가을이 깊어가는 10월, 한글날을 맞아 대구 세명학교에서 내일교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가족운동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2,000명가량의 내일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구별로 단합하고 경합하며 또 예친별로 서로 모여 떡을 떼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로 만 5년 만에 모인 이 자리를 통해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내일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내일교회 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11월 6일 월요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이관영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복음, 종말, 거룩한 삶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시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는 11월 3일을 시작으로 2023년 행복의 초대가 시작됩니다. 11월 3일은 최병호 집사님을 모시고 초청전도 기도회로, 17일은 강신일 장로님을 모시고 귀한 간증 시간으로, 19일 주일은 이관영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주변에 귀한 복음이 전해지고 열매를 맺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구원의 감격 가지고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아멘.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크신 팔로 우리를 안으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주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리.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찬양하리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로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근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악에서 보호하시고 주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벗어난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금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주께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상속자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감격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웃을 복되게 하며 복음에 정인된 선교적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행복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열방에서는 전쟁과 기근으로 전염병과 각종 재난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며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참된 평화를 허락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한국교회와 대학 캠퍼스에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민족과 열방을 향한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심화되는 정치적 갈등과 또 경제적, 외교적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정권의 압제로 고통받고 있는 저 북한 동포들의 그 부르짖음에 주님 응답하시고 그들을 속히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그 사역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채워주시며 늘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삼부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마음모아 주께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영광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내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야옹시에 센터에서 사역하는 신정호 선교사입니다. 지금 미얀마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하기가 힘이 들고요. 공부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일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안식이 또 어린아이들이 늘 웃으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나라로 변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샬롬, 내일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11월에 내일 행복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행복 나눔 주일, 또 두 번째 시간은 행복으로의 초대입니다. 행복 나눔 주일에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기억하며 공경 가운데 있는 미얀마의 어린 자녀들을 섬기려 합니다. 다가오는 11월 12일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함께하는 행복 나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미얀마로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행복과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내는 귀한 시간에 우리 내일의 모든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I worship you, meant in every heart. You are here and you're meant in every heart. 네, 오늘 세 가족이 있습니다. 박진갑, 함숙희, 서윤자, 허춘화, 김명숙 성도님입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세 가족부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행복축제 광고입니다. 행복나눔주일 행사는 다음 주에 진행합니다. 결혼 대상자 명단이 대예배실 로비 벽면에 붙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4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울의 초대가 17일 금요일, 19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행복울의 초대 가이드가 주보 5면에 실려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VIP 주차증은 로비에서 수령해 주십시오. 주일 광고입니다. 루디아 원래가 오후 1시 30분 비전 301호에서 있습니다. 위드바이블 통독 및 암송 신청 받습니다. 1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지하철 전도대를 모집합니다. 매주 토요일 용산역에서 팝콘기와 음료 가판을 준비하는 봉사입니다. 주차 봉사자도 모집합니다. 또 내일 만나 3분 묵상 영상 편집을 해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내일의 꿈 11, 12월호를 발행하였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예배실 음료 반입을 금지합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강의안이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며 차량 운행은 주보를 확인해 주십시오. 샬롬 학교가 특세 기간에는 휴강합니다. 내일 365 기도회가 목요일 오전 10시 본관 101호에서 있습니다. 입시생을 위한 권사 기도회가 10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가 있는 예친에서 격려와 선물 전달을 하는 응원의 예친으로 진행됩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15회 호영남 한마음 성시화 대회가 14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대구 제1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 비전센터 앞입니다. 희망 김장 나눔 한마당이 18일 토요일 오전 10시 학산북 주차장에서 있습니다. 신청은 로비 게시판에서 하시면 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산한 가정과 결혼할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은 박성음 선교사님이 출국하시는데요.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출국하시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네, 들어가 주십시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고 신약 111면입니다. 제가 24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주께 맡기세 모든 걱정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서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누가복음을 계속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 이제 누가복음 그 11장 1절부터 이제 13절까지 말씀은 이제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주 동안 이제 기도의 내용,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들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14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1장 마지막까지 꽤 긴 내용인데, 여기는 이제 예수님과 또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 이제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사건 정도를 다루게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역설적으로 잘 묵상하다 보면 이제 신앙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 또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또 귀한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제 이 말씀, 이제 바알세불 논쟁으로 이렇게 알려진 말씀인데, 이제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제 공간복음 3군데 모두 다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중요한 사건입니다. 중요한 사건. 마태복음에는 12장 이제 22절부터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마가복음에는 3장 20절부터 이제 이 내용이 이렇게 이루어져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핵심은 이제 이 바알세불 논쟁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 우리가 14절, 우리 14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한 놀라운 그런 표적, 한 놀라운 사건을 행하시는 장면이 이제 1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15절과 16절은 이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무리들의 반응인데, 특별히 이제 부정적인 2가지 반응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 이제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이 되겠죠. 그들이 보여주었던 2가지 부정적인 반응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17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23절까지는 이제 이런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모순된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부정적인 방법으로 드러내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 이제 귀신을 쫓는 이 표적이 가지는 이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밝히십니다. 그래서 이 17절부터 시작을 해서 23절까지는 이제 이 무리들의 잘못된 반응을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 주시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26절까지는 경고입니다. 경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표적을 보면서도 이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24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제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이제 14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면,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이제 예수님께서 쫓아내고 계셨습니다.
이제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쫓아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귀신이 나갔습니다. 귀신이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말 못하는 사람이 이제 다시 말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리고 귀신이 쫓겨났을 때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뭐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또 천사들이 있지만 또 귀신들도 있습니다. 귀신. 이제 귀신이 있죠. 근데 이 귀신은 이제 어떤 일을 하나 사람을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지금 말씀처럼 이제 말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는 말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보지도 못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못하게 만들고 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귀신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또 이렇게 파괴시킵니다. 몸만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그의 인격과 또 정신까지도 파괴를 시켜서 결국 사람을 누구처럼 만드느냐? 귀신같이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이 일을 이제 귀신은 행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과 이렇게 몇 번 그런 만남을 가졌는데, 정말 인상이 이게 귀신 같은, 사람이 아니고 귀신 같아져 버리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 여러분, 이 귀신을 굴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시죠.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바로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되찾게 됩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그가 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귀신을 쫓아내셔서 이제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리가 보여준 반응, 14절 마지막을 보면 예상할 수 있죠. 무리들이 이제 깜짝 이렇게 놀랐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 장면을 보았더라도 깜짝 놀랐죠. 그런데 15절과 15절에는 조금 낯설어 보이는 두 개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15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15절에 그 중에 들어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 중에 들어 몇 명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12장 22절 그쪽 구절에 보시면 거기에는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명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3장에는 서기관으로 명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평신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평신도 지도자들. 여러분, 헬라 문화가 바로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의 구별됨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서기관은 누군가 하면 이제 성경을 필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신학생들, 그리고 신학자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평신도 지도자였던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 중에 일부가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이 일을 하신 게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기적을 인정하죠. 그렇지만 이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불명예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것. 저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귀신의 왕이 했는 일이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불명예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이 기록에는 이 가르침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무엇이 등장하느냐? 야, 사람들이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라는 가르침이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불명예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귀신의 왕이 하는 일이야. 여러분, 여기 바알세불은 과거 우리 파리 대왕인가요? 그런 책이 있었죠. 파리의 왕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히브리어를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 바알은 주입니다. 주. 그런데 세불은 이제 고지입니다. 고지, 높은 곳. 그러니까 두 단어가 합쳐지면 높은 곳의 주인. 쉽게 표현하면 하늘의 주인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구냐? 귀신들의 왕이죠. 하늘의 주,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또 한 가지 반응이 등장을 하는데, 또 일부는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또 구합니다. 이 참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뭘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았을 때 말하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사람이 말하고 보는 놀라운 어떤 표적,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는데도 사람들은 뭐 하느냐? 그거 보면서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또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강렬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더 강력한 표적을 또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구하고 좀 닮은 것 같습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하신 일 보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하는 거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더 놀라운 표적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바로 영적인 소위 바리새인, 평신도 지도자들과 서기관, 신학생, 신학자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저는 참 이 말씀, 청년 때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좀 웃었던 게, 옛날에도 내 같은 사람이 있었구나. 저 옛날에 이제 교회에서 저도 자랐기 때문에 참 교회에서 막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항상 마음이 좀 삐딱하게, 저거 귀신이 하는 일이야, 귀신이. 그리고 또 이제 뭔가 놀라운 그런 말씀 또 일들이 일어나면 저것보다 더 강렬한 걸 보여줘야 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제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저의 모습이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 참 냉소적인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냉소적인 사람.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셔도 그것에 대해서 삐딱하게 반응하는 사람. 저거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야. 저거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리고 저 정도 가지고는 안 돼. 더 강력한 사건이 일어나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하면서도 이런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17절부터는 이제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반응입니다. 17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그러나 예수께서 이제 빠져 있는데,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일반적인 원리 하나를 제시를 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여러분,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일반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황폐해지고 무너진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 싸우는 나라, 싸우는 집은 망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데 이거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죠. 나라가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그리고 또 집이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그러면 그 나라와 집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싸우는 나라 그리고 싸우는 집은 이제 망할 수밖에 없다. 먼저 일반적인 원리를 제시하신 다음에 이제 18절부터는 세 번 만일이라는 표현, if라는 만일이라는 표현이 이제 세 번 등장합니다. 자, 18절 보시죠.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첫 번째,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여러분 지금 답은 무엇이죠? 그의 나라가 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떤 이 무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우면 그의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결국 무엇이죠?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거죠. 아니, 사탄이 자기가 망할 수밖에 없는, 자기를 자해하는 행동을 사단이 스스로 하겠느냐? 그거는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사탄이 자기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왜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의 말, 그들의 판단은 틀렸다는 거죠. 그리고 19절 말씀에 또 한 가지 반박을 하십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여기 이제 아들들은 이제 같은 학문, 그러니까 같은 학파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교라는 그 신앙의 테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누가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바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은 그들을 참 칭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이냐는 거죠. 그들은 내가 만약에 귀신의 왕을 쫓아내어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면 너희들 중에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람들은 그러면 무엇이냐?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될 거다. 귀신을 쫓는 것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거다라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판단해 주는 재판관이 될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부정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18절 19절, 사단이 스스로 자해하는 행동을 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말대로 하면 지금 너희들 가운데서 귀신을 쫓는 사람들은 그러면 뭐냐? 이렇게 예수님은 반문하시면서 그들의 생각에 오류를 덜추어 내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두 가지 말씀을 통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너희들의 판단은 틀렸다라는 것들이 분명해졌으니까, 그러면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팩트라는 것, 이것이 바로 팩트다. 그런데 여기에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여기 하나님의 손은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그런데 이 본문의 배경이 어딘가 하면 우리 출애굽기 8장 19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출애굽기 8장 19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갑작스러운 말씀이라서 좀 낯설겠지만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10가지 재앙을 행하셨습니다. 그 앞에 두 가지,
이제 물을 피로 만들고, 그리고 또 나일강에서 깨구리가 올라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첫 번째 두 가지 재앙. 그런데 이 두 가지 재앙은 애굽의 술사들도 다 모방을 했습니다. 다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제 재앙을 내렸는데, 이제 티끌이 이가 되게 하는 거였어요. 티끌이 이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술사들이 따라하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따라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런데 이게 의역입니다. 의역. 문자적으로 하면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건 여러분, 손가락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체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몸의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은 무엇이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했는 행동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마태복음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은 손가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손가락을 마태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같은 의미죠. 성령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20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0절 마지막을 보면 이것이 첫 번째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참 설교를 통해서 이제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같은 말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같은 말인 천국은 여러분 죽어서 가는 장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통치는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현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현재가 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대적하는 사단이 바로 무너지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낸 이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라고 하신 다음에 이제 21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조금 복잡할 수 있는 21절, 이제 예수님께서 갑자기 비유적인 언어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21절, 22절의 내용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낸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21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 집에 있는 모든 소유가 안전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시죠? 한 사람이 요즘 같으면 뭐 총이나 완전 무장을 해서 딱 지키고 있으면 그 집에 있는 모든 소유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안전합니다. 그런데 22절, 언제까지 그게 유효하냐? 22절을 한번 보시죠. 누가 나타나나 더 강한 자가 왔다는 겁니다.
강한 사람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을 시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그가 믿던 무장을 다 해제시켜 버리고 그의 재물, 강한 자가 안전하게 지키고 있던 그 소유물을 다 되찾아서 나누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21절 한번 보시죠. 21절. 자, 그러면 강한 자는 누구를 뜻하겠습니까? 강한 자는 누구를 뜻하겠습니까? 바로 이제 사탄입니다. 사탄. 여러분 사탄이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 집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의 나라죠. 사단의 나라. 그 사단의 통치를 받는 나라를 지금 강한 자 사탄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유가 안전합니다. 여러분 안전한 소유는 누구를 뜻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같으면 바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죠. 바로 귀신에게 사단에게 억압되고 사단에게 노예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소유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 사탄이 무장을 해서 자기 집을 지키고 있을 때는 여러분 거기에 억압받고 종노릇하는 그의 소유된 사람들은 여러분 안전하게 지켜집니다. 그런데 22절 다시 한번 보시죠. 누가 나타났느냐? 더 강한 자가 오셔서 그를 굴복을 시키십니다.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더 강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사탄보다 더 강한 분이십니다.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사탄을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강한 자 사탄이 안전하게 지키고 있었던 소유물, 여러분 바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은 그의 소유물을 예수님께서 무장 해제시키시고 바로 그의 재물을 나누어 주셨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로 그에게 참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바로 이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적인 말씀의 내용이죠. 여러분 저는 이 21절 22절을 통해 아마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자기 선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더 강한 분이십니다. 누구보다? 사탄보다, 강한 자 사탄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더 강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말 못하는 귀신이 한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 인생을 파괴시키고 있었지만 더 강한 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사탄을 결박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의 소유했던 사람을 되찾아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참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가 좀 해결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도 나이가 이렇게 조금 들면서 쭉 생활하면서 한 번씩 발견하는 게 뭔가 하면 정말 사람이 똑똑하고 성실한데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도 여러분 그 사람이 소위 빠져있는 수렁에서 정말 벗어나지 못하는 장면들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어려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그 웅덩이를 빠져나왔는가 싶으면 또 다른 곳에서 그 사람의 발을 당겨서 또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또 거기서 빠져나온다고 몸부림을 쳐서 이제 나올 때쯤 되면 또 다른 일이 터져서 그 사람을 좌절하게 만들어버리고 가장 익숙한 언어로는 정말 참 집이나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이제 먹고 살만 하면 자녀들 가운데 큰 문제가 생기고 또 그 문제 이제 노력을 해서 또 해결시켜 놓으면 이제는 자기 몸이 아프게 되고 그리고 또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고 또 천재지변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발부동을 쳐도 그 구덩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저는 참 이게 어떤 이런 모습들을 많이 대면을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여러분 강한 자 사탄을 굴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은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삶을, 내 주위를 지배하고 있는 이 강한 자 사탄을 너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 굴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힘으로는 참된 구원을 내가 찾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참된 구원이 임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내가 노력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여러분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강한 자를 굴복시키셔서 여러분 그가 차지하고 있었던, 그리고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소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되찾을 수 있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참된 치유, 참된 자유, 그리고 참된 회복, 그리고 새로운 복된 삶이 우리들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들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이제 이때부터 이 말씀 깨닫고 나서부터 저의 그냥 기도 제목은 그냥 하나입니다. 사실 제가 2주 동안 이렇게 유럽을 좀 다니면서도 제가 계속 버스 타고 다니면서 계속 마음으로 제가 기도했던 제목은 이거 하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저는 이것이 제 삶의 돌파구였어요. 돌파구.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 제가 처했던 상황 속에서 저는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노력해서 벗어날 때쯤 되면 또 미끄러지고, 또 노력해서 될 것 같으면 또 미끄러지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길은 무엇이냐? 내 스스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더 노력하는 게 아니라 바로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구나. 그러면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시게 되면, 그러면 내 삶에 참된 자유와 치유와 회복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구나.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교훈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강한 자 사단을 결박할 때 그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와 구원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훈하신 다음에 이제 23절을 한번 보시죠. 23절, 이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또 대하면 아마 조금 기억력이 있으신 분들은 누가복음 9장 5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제자들한테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해놓고, 예수님은 정작 자기 자신한테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이건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번 소개했었죠. 우리 성경의 주석가들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발견했던 차이는 무엇이냐? 대명사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우리들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가 우리를 위하는 자가 될 수 있지만, 여기는 대명사가 누구죠? 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바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사단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관계된 측면에서는 여러분, 중립은 없습니다. 중립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좀 어려운데 24절 한번 보시죠.
또 이제 비유적인 언어가 나옵니다. 이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왜 사람에게 나갔습니까? 여러분, 뭐 이 사람이 귀신이 살다 보니까 실증이 나가지고 새로운 집을 찾아서 나갔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쫓겨난 거죠. 지금 이제 더 강한 자 예수님을 통해 더러운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를 다녔느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또 이것도 잘못 해석하면 귀신은 물을 좋아해 이런 뜻이 아니고, 물 없는 곳은 어딘가 하면 광야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동에는 바로 사람들의 발이 미치지 않는 그 물 없는 광야의 땅이 귀신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이제 쉬기를 구했는데 얻지를 못했습니다. 자기가 뭐 적당히 머물 곳을 귀신이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좀 비추어 주시면, 그때 이제 이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귀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쫓겨났던 내 집으로 내가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제 지금 귀신이 우리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I will come back soon. 내가 곧 갈게. 이거는 뭐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났는데 마땅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Come back. 난 돌아가겠다. 이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25절 이제 돌아왔습니다. 25절 돌아와서 보니까 집이, 여러분, 자기가 그 집에 있을 때는 그 집이 더럽고 그냥 엉망진창이었는데 자기가 쫓겨나서 가보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그리고 그 집이 질서정연하게 수리가 딱 질서정연해졌어요. 자, 이제 깨끗해지고, 그리고 딱 질서가 잡혀졌어요. 그러니까 26절, 여러분, 귀신은, 여러분, 이런 분들도 귀신은 깨끗한 걸 싫어한다, 그게 아닙니다. 귀신은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26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 거했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곳, 싸고 좋은 곳을 발견하면 혼자 가기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 모아가지고 더 악한 귀신 7. 여러분, 악한 귀신 7, 그래 누가 생각이 나죠?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우리 8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통해 고침받은 여인으로 소개가 되잖아요. 만신창이가 되었던 여인. 그러니까 정말 더 악한 귀신 7 데리고 돌아가서 바로 거기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무엇이죠? 여러분, 왜 지금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 그 깨끗하고 그리고 질서정연해진 그 집, 잘 정리정돈된 그 집, 거기를 바로 7 귀신 데리고 들어가서 더 엉망진창을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의 가장 핵심은 우리 이제 그 자막에 우리 마태복음 12장 44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제 이 마태복음 12장 44절이 지금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 잘 한번 보시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와 보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2장 24절에 한 단어가 첨가가 되어 있어요. 뭐가 첨가가 되어 있습니까? 의미를 좀 더 선명하게 하죠. 청소되고 수리되었는데 앞에 비어 있었다. 그 집이 비어 있었다. empty. 이런 그 집이 비어 있었다. 여러분, 지금 청소되고 수리되었는데 그 집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그냥 더 심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비어 있었다. 누가 거기에 계셔야 했습니까? 바로 그 귀신을 쫓아내었던 더 강한 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집에 그와 함께 계셨으면, 여러분, 그 귀신이 그 집에 들어올 생각을 못했을 텐데, 잘 정돈되어져 있고 깨끗해져 있지만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고 그 집이 비어져 있으니까
그 깨끗하고 그리고 그 정돈된 집은 7 귀신의 밥으로 전락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렇게 청년들을 섬기면서 제가 가졌던 오랜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 저는 참 이렇게 교회에서 너무 잘 자란 애들이 있습니다. 정말 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어려운 이웃들 도우려고 하고, 그리고 또 교회 속에서 잘 자라서 생활이 깨끗하고 그리고 생활이 질서가 잡힌 애들. 근데 여러분, 그런 애들이 너무나도 쉽게 참 이념적으로 편향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저희들 또래 소위 유명한 운동권의 전설적인 인물들 중에 상당수가 교회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고등부 때 회장했던 애들 쫙 깔려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나?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이단의 밥이 되고, 또 더 가슴 아픈 것은 여러분, 그렇게 질서가 잡혀져 있고 깨끗했던 애들이 어떤 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 음란과 돈에 정말 종으로 전락되어져서 괴물처럼 바뀌는 모습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왜 이런 일이 생겼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자라면, 교회 속에서 자라면 우리들의 삶은 마치 귀신이 쫓겨나서 깨끗하고 그리고 질서가 잘 잡혀져 있는 정리정돈된 삶을 살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도록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7 귀신의 밥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 다 깨끗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질서가 잘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있는 삶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비어있는 공간 속에 7 귀신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더 강한 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참된 구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을 계속 지켜주셔야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과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우리 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저도 정말 1년 중에 제일 힘든 게 뭔가 특세 준비할 때입니다. 특세 준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시? 저한테는 한 번 주면 석 달 걸립니다. 석 달. 제가 유럽에 한 열흘 동안 갔다 오면 유럽도 뭐 있겠어요? 제가 뭐 좋은 곳 뭐 본들 뭐 그게 뭐 나기 있겠어요? 그냥 마음에 이 또 특세를 어떻게 하나 이제. 제가 한국에 귀국하자마자 시차도 안 맞은데 정말 금요일 토요일 하루 10시간씩 제가 공부했어요. 제가 완전 미쳤죠 진짜. 시차도 안 되는데 제가 지금 또 붕붕 떠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특세 기대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을 지켜주시도록 여러분, 그분을 우리 삶에 초청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삶, 우리 자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수 있도록 그분의 도움을 의지하는 시간이 바로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냐? 여러분, 오늘 우리 강의안 있으신데 나갈 때 강의안도 안 받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좀 죄송한 말씀인데 진짜 욕 나옵니다. 야, 진짜 너무한다, 너무해. 내가 이거 만든다고, 내 다음 주 제가 지금 2주차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제가 죽을 고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저는 헌금 이런 건 별로 신경 안 써요 사실은. 야, 근데 어떻게 내가 공부해가지고 고생해가지고 만든 건데. 그리고 이거 다 제 이야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해서 더 강한 자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지켜주신 인생 살자는데 그들도 보지도 않고 2주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도 않고 그냥 이야기하면 온라인으로 잘 보고 있다 그런 이야기는 하셨고 말이죠. 제가 그런 사람 중에 온라인 잘 보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사실은. 그냥 막 2배속 내지 한 3배속에 돌려버리잖아요. 저는 이제 성도님들 내일부터 특세하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을 맛보고 더 강한 자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릴 때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1절, 2절, 4절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4절입니다. 사랑의 엄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올연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특별 새벽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한번 기도해 주셔서 더 강한 자 예수님께서 제 삶을 구원해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 행복 나눔 주일이 있습니다. 우리 미얀마에 있는 많은 아이들 우리가 참 우리들의 삶도 빠듯하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 2부 예배 후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기록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한번 또 많이 협력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행복으로의 초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더 강한 자 예수님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며 우리가 발디디고 있는 이 땅을 주님께서 강한 자이신 예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계획하는 많은 일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주 동안 후반기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집니다. 주의 말씀, 주의 성령을 통해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과 자녀와 가정과 일터를, 또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를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더 강한 자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내일부터 시작되는 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